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126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하는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모습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도 잘 듣고 또 건강하게 자라고 밖에 나가서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고 이러면 늘 부모 마음이 기쁘죠.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또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실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매 순간마다 내가 당하는 일들이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다 그걸 우리가 이겨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냐 하면 죄를 한 번에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삽니다. 첫째가 우상 숭배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 다윗과 특히 그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데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패하고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패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이 다시금 귀환을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는 신앙을 합니다. 겉으로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내려오는 전승대로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저 아무런 건조한 중심이 없는 그런 겉딱지의 거칠의 모습에 그런 형식적인 것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3절에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고 이렇게 아주 완전히 파괴된 심령을 가지고 굳은 마음과 괴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삶 속에서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니까 내 노력과 내 어떤 공로로 인해서 이런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 소유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뭐 하나님은 그냥 내 섬기는 대상일 뿐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그 4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했죠. 그래서 돌짝이나 가시떨기나 길가밭이 오늘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는 길가밭이고 누구는 돌짝밭이야, 나는 옥토밭인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옥토가 됐다가 길가가 됐다가 가시덤불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내 감정에 또 내 어떤 이성적인 부분에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데미지가 오고 게으름 때문에,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루에도 12번씩 경험하면서 지나고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를,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의의 비를 내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사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자녀가 잘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기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손목 한번 까딱 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전적인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하루에도 12번씩 내 생각과 내 어떤 삶의 기준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아집이 있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사로잡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까지 우리가 잘 가는 것이,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부와 그런 명예와 그런 모든 풍요로움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의로 어떤 부유와 그런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가장 먼저 보면은 첫째 말씀이 자기 의를 심고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말씀만 읽으면 과연 이게 뭔가 싶어요. 개역개정에 보면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긍휼을 거두라라는 말은 인애를 거두라는 말인데, 인애라는 것이 뭡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긍휼을 거두라, 공의를 심는다는 말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의로운 그런 행함과 의로운 말과 의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이론이나 내 계획을 따르게 되면 공의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거두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두는 것만 먹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한마디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조건이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심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둘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들에 핀 꽃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즉 모든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예술이하고랑 저랑 이렇게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갑자기 예술이가 툭 질문을 하는 거야. 아빠 미션 있지? 그래. 선교 왜? 아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가서 전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을 컨버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이 녀석이 벌써 미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전달하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컨버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안 될까? 저렇게 안 될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다. 제 말이 맞죠?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계속해서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끊임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변화시키는 거다.
그것이 미션에 대한, 선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되게 많이 고민을 했나 봐요. 복음을 전하면서 친구나 이런 주변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그것이 그러나 꾸준해야 되는 거죠. 10번 전하다가 한 번 기분 상하사가 안 하고, 또 왜 저 사람이, 왜 저 나라가, 왜 저 민족이 저럴까라고 우리가 가슴 아픔으로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나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법이에요. 그건 죄악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것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그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저는 어릴 때 옛날에 그런 한번 전도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누구를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쓸 수도 있지만 바뀌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나쁜 길로 계속 가고,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그래요. 그들을 축복해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던 때에 전도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만약에 변화가 안 되면 네가 했던 모든 그런 축복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임한다.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모든 나의 고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더라고요. 바로 그거구나.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방법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어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의를 위하여 심고 긍휼을 거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정죄하거나 핍박하거나 또한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그랬어요. 진리를 순종하고 그리고 영혼이 깨끗하여지니까 이제는 거짓 없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형제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진리를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질 때 진정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잘 알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교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완악하고 아주 굳은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경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연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밭일 수도 있고 길가밭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또
교회 믿음과 또 교회를 경험할 때 아름다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자꾸 습관화되죠. 반복되게 되면 점점 내 열정이 식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다가도 혹시라도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과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초창기에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입으로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사실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저 그냥 교회 열심히 친구가 따라가고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 많으니까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기타 치고 손잡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중학교 때는 그렇게 보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한 것은 고등학교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오히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고 더 하나님 앞에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까? 라고 아우성을 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내 마음밭이 점점점 갈수록 굳은 땅이 되거나 갈수록 돌짝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는 참 부흥했던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치우시겠다 이거예요. 치우시겠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부간에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연애하실 때 그 감정 회복하시고, 아이들도 처음 낳았을 때 그 정말 갓난아이 가슴에 알면서 눈물 지었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그 처음에 낳았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부간에도 처음에 만날 때 그 두근거리고, 뭐 저도 여러분 지금 얘기하다 보면 1시간도 더 걸려요. 차 타고 도망 다니고 막 헌병 피해가면서 그 무서운 그 데이트를 위해서 별 어려운 난것을 내가 다 경험했는데 말이죠. 얼마나 옛날이 좋았어요. 처음 것을 회복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맞아요. 신앙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마음, 처음 교회를 섬겼을 때 그 마음, 처음 사람을 섬길 때, 또 영혼을 섬길 때 그 설레이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악의 쓴뿌리들이, 죄악의 쓴뿌리들이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또 나의 분노가, 나의 교만함이, 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이런 어떤 것들이, 욕심들이 결국 나를 붙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고통이 있었어요.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 부분까지도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그 죄에 대한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훈련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늘 주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찾는다는 것이 간구하는 거죠.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다라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그런 찾는 신용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저 습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찾을 때니라고 그랬어요. 때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제 시간을 말합니다. 한참 후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찾는 일입니다. 간구하는 일이고 갈망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 때 항상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이 주일이니까 준비하자. 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주일인 것처럼,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를 외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나를 찾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갈망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번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와 번제물도 중요해죠. 다시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11조 아시죠? 11조가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11조 안 하면 죽어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는 10의 1만을 드리면 되는 거지만 신약에서는 감사함을 하나님께 은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10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2를 드릴 수도 있고 3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베푸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 구별해서 10의 1을 드리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머물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신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1조가 나에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질 않아요. 헌금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헌신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감사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됨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여기 계셨으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뭐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김철희 입사님 뭐하고 계셨을 거예요? 자고 있을 거예요. 내가 보다 더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김성애, 너 예수 믿지 않았으면 뭐 했을 것 같아? 글쎄요. 강단에서 말하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아마 뭐 이런 것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웃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의외로 처음부터 우리는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온순한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뭔가 좋은 사람들이 됐을 거야.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모르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말로 죽이고 행위로 죽이고, 총으로 쏘고 칼로 찔른다고 죽이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악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줄 수가 있어요. 매스컴을 보면,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정말 수천 수만의 사건들이 터지는 것이 이 세대인데,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이나 그 신령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더 복된 사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에 보답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갑절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목사님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창세기 2장 넘어가니까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저기 뒤에 있는 분도 있는데, 그냥 읽어요. 계속 읽어요. 읽다 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깨닫는 것은 내 의지로 내가 깨달아야지 그러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믿습니까? 세상에 박사들 이거 성경 놓고 제 친구들도 있었어요. 얘기해 보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계속해서 인내하며 읽으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탁 트이는 역사가,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습관적이고 또 우리의 교만함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때 옥토밭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묵은 찌꺼기들이 다 이렇게 정화되고 정말 순수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밭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되 시간을 미루거나 또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간구함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우리 안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며 여호와를 찾되 우리의 삶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고 너무나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셨사오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과 나아가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36장 찬양하겠습니다.